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와 그리고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이 되고 피앗을 완성하기를 갈망하며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함께 그들을 다스리는 작은 왕으로서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엄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명이 하나 되어 협력하는 모든 영혼의 원들과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희생으로 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이 나라의 선의 세력의 국민들, 특별히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시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방면에서 이 선의 세력이 승리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노력하는 모든 선의 백성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각자가 용맹한 무사가 되고 전사가 되어 사탄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아버지의 충직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과 싸우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진리의 빛살을 그들의 영혼에 깊이 넣어주시고 그들이 용맹하여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다윗의 한 억만 배 되는 그런 용맹한 장수들이 되게 하시고 예지와 지혜와 슬기를 넣어주셔서 그들 각자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 사탄 마귀 세력과 싸우는데 부족함 없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모든 선의 세력들이 지은 죄를 저희 사명이 행하고 있는 배상과 그 보속의 그 극기의 희생의 예물로 아버지께 다 갚아서 용서를 청원드리오니 그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세상의 이 사악한 역겨운 마귀 세력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뜻 안에서 아름다운 행위들로 바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하고 바라는 그들의 모든 갈망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할 어머니께 아주 간곡하게 간절히 두 대통령을 어머니 성심의 작은 아기로 봉헌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하여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맹한 전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님 진리의 빛살로 축복해 주셔서 마귀를 짓밟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필요한 많은 은총으로 가득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있을 그 심판 결과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각하나 기각으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8명의 재판관들을 어머니께 작은 아기들로 그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사탄 마귀들을 위대한 어머니 완덕의 발로 짓밟아 주셔서 모조리 그 사고방식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 어머니의 충직한 도구들이 되어 선의 세력이 이기는 방향으로 그들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손가락을 모두 아버지 뜻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려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 피아수녀입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 3월 5일, 오늘이 제 수요일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그 제 수요일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순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그 제 수요일이 시작될 때 우리가 이마에 재를 얻는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재를 얻는 예식은 왜 하는 건가? 이런 의미를 아는 것이 영적인 거는 다 본질과 의미의 나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알고 행하면 그게 사실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를 얻는 것은 그
죄를 얹으면서 내가 허무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 뜻 아닌 것에 있어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해라. 죽고 나면 나는 이렇게 한 줌의 재로 돌아갈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을 때 과연 무엇을 행하는 존재로 살다 죽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죄를 얻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이 됐는데, 특별히 이 사순 시기는 어떤 마음과 정신 자세로 보내셔야 하냐면,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것으로 몰라서 살았더라도 요 기간만이라도 내가 이때 어떤 것을 꺾어버리고 어떤 희생을 해서 예수님께 좀 기쁨을 드릴까? 저토록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 고통의 무게를 나라도 좀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까? 이런 진정성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요 기간만큼이라도, 이 사순 시기만이라도 자기가 매일같이 썼던 인간의 뜻, 특히 기호, 정서, 경향을 꺾어버리는 걸 나는 요 사순시기 때 특별히 좀 봉헌드리자. 요런 희생을 봉헌드린다면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엄청나게 성모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특별한 축제일, 어떤 기간, 어떤 기념일, 이런 것을 종교 생활을 할 때는요, 그냥 무심하게 확확 지나가 버리기가 일수거든요. 그것의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더더욱 모르고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사순식이구나 이러고 또 지나가고, 부활 맞으면 부활이 좋다라고 또 노래 부르고 계란 나눠 먹고, 이게 다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피상과 막연으로 찌들은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듯이. 그렇죠? 그럼 그런 축제일을 제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 기념일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혼자 그렇게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마음 안에 아버지랑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머니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기간이 됐다 그럼 예수님이 더 고통받으시는 시기가 됐구나. 그러면 그 고통의 쓴물을 오늘도 예수님께서 혼자 그 무거운 무게를 지고 계실 텐데, 나는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까?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고 찾고 갈망하는, 요런 것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순시기가 되면은 뭐 희생을 하십시오, 뭐 극기를 하십시오, 뭐 단식을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거짓교회에서도. 그거를 할 때 그냥 그렇게 무가치하게 이걸 하라니까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고통의 무게를 홀로 지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자녀된 자라면 마땅한 도리요 의무로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눠지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영예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작은 희생이라도 그 희생을 하고, 극기를 하고 단식을 하고 뭐 금식을 하고 요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니 내가 특별히 더 큰 것을, 좀 큰 희생을 봉헌드리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큰 희생은 뭘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희생은 그건 자기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이건 성모님도 기도에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하느님께 가장 큰 선물을 드리는 건 자기 뜻을 꺾어버리는 것, 자기 뜻을 안 쓰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다, 이렇게 성모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인간이 자기 뜻을 지금 수천 년 동안 써오고 있고, 지금 6천 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써오고 있고, 그 자기 뜻이라는 것으로부터 악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그 악의 열매를 너무나 많이 맺어서 그 자기 뜻이 왕이 되어 있는 상태,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꺾어버리는 것은 큰 선물을 드리는 거고 큰 예물을 봉헌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사순시기가 됐는데 어떤 큰 선물을 예수님께, 어떤 큰 희생을 드려서 좀 위로를 드릴까, 그분을
그러면 그것 중에 가장 큰 희생은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 기호, 정서, 경향, 여러분 인간의 뜻,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의지, 이걸 다 꺾어버리고 안 쓰는 거를 최소 40일만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진짜 여러분이 큰 것을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라고 이제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다잡아 먹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방향성을 좀 이렇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희생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천상의 책을 계속 학습하고 있지만요.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 수준 낮은 정신으로는요. 그걸 다 가늠할 수 없는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럼 그런 아버지께 내가 어떤 사랑을 좀 드릴까? 사랑의 가장 큰 표징은 뭘까요? 희생이죠.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희생이든 다 하죠. 여러분 자식을 진짜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팔 하나도 잘라줄 수 있죠. 그게 뭘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의 크기가 곧 사랑의 무게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인간도 저열한 인간도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는 팔 하나도 잘라줄 수 있을 만큼 큰 희생을 기꺼이 한단 말이죠. 그걸 울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맞죠? 그러면 그런 희생을 그 육적 차원에서 자식에게만 하지 말고 진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신 진짜 본질적인 내 아버지인 하느님 아버지께, 그리고 이렇게 인류가 악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망하지 않고 아직도 인류가 이렇게 존속하고 있는 거는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지금도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누군가는 배상보속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쏟아붓지 않는 이런 메커니즘이거든요. 천상의 나라는. 왜냐면 거저나 공짜가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도 세상이 이 정도로 악한데 이거 얼마든지 지금 당장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 정도로 악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고 있어? 그럼 이건 누군가는 망하지 않게끔 그 무거운 정의의 무게를 누군가는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지고 누가 배상보석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냐? 그것을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소수의 자녀들이 희생으로 기도도 하고 긋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겠죠. 그러나 인간이 드리는 그 보잘것없는 작은 희생은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치르시는 고통의 무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큰 고통의 무게를 지금 6,000년 동안 짊어지고 계신 그분에게 진짜 사랑한다면 나도 그 무게를 좀 덜어드릴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보탬이 되어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크게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그 무거운 짐을 가장 많이 덜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배상과 보석은 자기 뜻, 인간의 뜻 의지를 꺾어버리고 안 쓰는 거. 그게 가장 큰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순시기 때 여러분이 그걸 드린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많은 위로를 받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희생을 이제 오늘 스타트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강의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할 내용은 천상의 책 20권 28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오늘 이 28장에서는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뜻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28장 사람의 임종 순간과 예수님의 자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의 탁월성. 나의 한 언니의 돌연한 죽음 때문에 여간 슬프지 않았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언니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때 내 지고한 선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그 고통을 말씀드렸더니 더없이 인자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것, 곧 성사들과 모든 도움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이 아니냐? 그 사람의 뜻이 그 최후의 순간에 성사들과 어머니인 교회가 주는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네가 알다시피 내 뜻은 그 영혼을 이 세상에서 갑자기 채가면서 나로 하여금 내 인성의 자애로 그녀를 에워싸게 하였다. 인간적이며 신적인 내 마음이 더없이 큰 사랑을 그 활동 현장에 넣어 그녀의 결정과 약점과 나쁜 격정들이 무한하고 거룩한 자애의 우아함을 입고 또 그렇게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자애를 현장에 넣을 때는 따뜻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안전한 항구로 건너가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네 예수의 자애의 승리인 것이다. 게다가 인간의 도움이 없는 곳에는 하느님의 도움이 풍부하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녀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청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너는 걱정하지만 딸아, 그 순간은 인간의 도움이 그치는 순간이요. 그것이 아무 가치도 효력도 못 내는 순간이다. 임종자는 창조주와의 유일하고 일차적인 행위 속으로 들어가고 다른 누구에게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돌연사가 악마의 활동이 그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악마는 임종자를 유혹하거나 간교한 방식으로 하느님에 대한 공포심을 불어넣는 따위 활동을 하는데 돌연사의 경우에는 그가 임종자를 유혹하거나 따라다닐 겨를도 없이 하느님에게 빼앗기고만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런즉 사람이 보기에 실총으로 여겨지는 것이 흔히 더 큰 은총일 수 있다. 나중에 지고하신 의지 안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따라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뛰어넘는 수위성을 지닌다. 그는 자기 창조주 앞에서 사랑을 첫 행위로 삼은 사람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일에 첫째 가는 사람은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 사랑의 강도에 따라 어떤 이들은 둘째로, 어떤 이들은 셋째로, 또 어떤 이들은 넷째로 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흠숭하고 찬양하며 내게 기도한다고 해도 나를 흠숭하고 찬양하며 내게 기도하는 일에 첫째 가는 사람은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다. 이는 지당한 일이니 내 뜻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요 일차적인 행위인 까닭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뜻의 일차적인 행위 안에 있으므로 하느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하거나 모든 피조물이 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하거나 언제나 그들 모두를 능가하는 첫째 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천상의 존귀하신 여왕께서는 주권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 자신의 뜻에 결코 생명을 주신 적이 없고 오히려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내 뜻 안에 맡겨두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따라서 우리 성삼위를 사랑하고 우리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단연 첫째 가는 분이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것은 천상 여왕의 사랑에는 결코 못 미치는 사랑이다. 그들도 우리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바치지만 모든 것을 뛰어넘고 지배하는 권한을 가진 천상 여왕의 찬양과 기도에는 결코 못 미치는 것들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의 첫 자리를 내어주진 않으신다. 언제나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니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모른다. 더군다나 어머니 자신을 일차적인 행위로 만드시어 어머니의 사랑의 바다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단지 몇 방울의 사랑을 이루어 멀리 뒤처져 있는 격이다. 다른 모든 행위들도 그렇다. 따라 내 뜻 안에서 사는 삶이란 말은 한 토막의 말에 지나지 않지만 영혼만큼이나 장중한 무게가 실린 말이다. 만물과 만인을 두루 쌓아앉는 말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도 여태까지 지금 어제나 그제 했던 학습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내용이죠. 근데 굉장히 그 현실적인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했었던 그 죽음에 대해서 임종 순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지금 두 가지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임종 순간과 예수님의 자애에 대해서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의 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죽은 언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의 탁월성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에서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탁월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탁월한 은총의 위치에 있는 순간인지 이걸 알아야 사람들이 나도 저런 뜻 안에서 꼭 살아야지, 저렇게 탁월한 은총 가운데 있는 거니까 반드시 나도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알고 도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왜 탁월한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새기시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한 언니의 돌연한 죽음 때문에 여간 슬프지 않았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언니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자,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죽게 된 거죠. 돌연한 죽음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병자성사 이런 것도 못 보고 갑자기 죽었다면 우리 언니는 그런 것도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지금 천상에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때 내 지구하신 선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그 고통을 말씀드렸더니 더없이 인자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것, 곧 성사들과 모든 도움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융통성 있게 잘 대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하고 가까이 살고 있고 언제든지 성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래도 좀 비교적 갖춰져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성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성사를 이용을 하고 준비를 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나 혹은 내가 외국에 사는데 도저히 성당에 갈 수 없을 만큼 성당이 멀고 그러므로 그 어떤 성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야, 지금. 그러면 그런 불가피한 처지일 때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피치 못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사람에겐 수호천사가 있죠, 그렇죠? 수호천사님 저의 증인이 돼주세요. 이렇게 하고 스스로 고해성사도 수호천사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아버지 뜻 안에서 천상의 모든 이들을 부르고 예수님과 성모님 앞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맞습니까? 근데 인간은 어떤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냐, 이렇게 하면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그 제도권 안에서 제도권이 갖춰놓은 이걸 해야지만 뭔가 성사도 받은 것 같고 유효한 것 같고 효력이 있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인간은. 맞죠?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수호천사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지금 내가 피치 못할 상황이어서 갈 수도 없고 어디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데 내가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본인이 들고 어떤 성사도 받을 수 없는 처지야. 그러면 당장 급하게 고해라도 하고 본인이, 그쵸? 최종 고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고해를.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기타 등등 생각나는 거 다 총고해서 말씀드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없으니까 가만히 손 놓고 아무것도 대비를 안 한다? 그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게 유효하지 않냐? 아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지금 너희 언니가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너는 성사도 못 받고 언니는 하나도 준비를 못하고 죽었네? 그럼 우리 언니는 그럼 고해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하늘나라에 못 갔으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야, 성사와 모든 도움을 대신하는 게 하느님의 뜻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가 수호천사를 부르고
본인이 스스로 고해성사도 보고 이런 걸 했어. 그럼 그게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냐? 네 말은? 이 얘기죠. 예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 뉘앙스의 나라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뜻에 가로막혀서 살면요. 오히려 그 본질이 더 진짜거든요.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저의 상황과 처지가 이러하니 아버지 뜻 안에서 저는 저의 수호 천사님들을 증인으로 하여 제가 지금 이렇게 성사를 보고 고해를 합니다. 그게 진정성만 딱 갖춰져 있고 정직성만 있죠. 그럼 그게 더 아버지는 진실되다라고 받으세요.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해놓은 제도권에서 벗어났고 아무도 그 제도권 안에서 뭐 사제가 증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건 나 혼자 그냥 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세요. 그 자매님께서.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굉장히 신자 수도 별로 없고 거기 다 이상한 잡신, 이상한 귀신 이런 걸 믿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신앙생활 하시기도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카톡으로 이런 걸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누구누구고 저는 신자고 근데 지금 시대가 이래가지고 물론 여기는 성당 가기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지금 성당이라는 것이 다 거짓교회로 완전히 다 도포가 되어가지고 거기 온전한 신앙을 찾아볼 수 없고 저는 집에서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솔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데 근데 저는 한 가지 고민이 고해성사를 좀 봐야 되겠는데 도대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저의 처지와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영적 상담을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드렸냐. 저희 수도회의 총장 사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로 고해성사를 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쵸? 아버지 뜻 안에서 사제직을 하시는 분이 고해성사를 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전화로 고해성사를 보셨어요. 근데 고해성사를 보신 다음에 너무 은총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상한 오해, 그릇된 관념 이런 것에 속박된 것에서 해방된 것을 본인이 느끼신다고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셨던 이 실제 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요런 게 뭐냐.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본인이 융통성 있게 알아서 잘 대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는 이 거짓 교회에서 틀에 잡힌 종교 생활을 수십 년을 하다 보면 그것만 진짜고 그거 아닌 것은 왠지 안 한 것 같고 이상하고 이런 것이 본인도 모르게 기호정석 경향에 있거든요. 그것은 유효하지 않은 것 같고 요렇게. 근데 그게 완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사고방식은. 왜냐? 자, 성경을 보시죠. 늘 성경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성경만이 참되고 바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왜 넷이 있죠, 넷이. 칸타케인가? 그 칸타케라고 하는 넷이었나요? 그 사람이 그냥 길을 가다가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간단하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감화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세례를 받고 싶은데 자기 지금 세례 받는데 하자가 있냐 물어보죠. 아, 하자 없다고. 그래서 바로 세례를 줍니다. 그쵸?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본질의 나라는요. 그 영혼의 진정성과 사실적으로 그가 믿느냐 아니냐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으니까 진실로 본인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싶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니까 그럼 자격 충분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죠. 그쵸?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데 병든 기호정석 경향 가운데 오래된 잘못된 거짓 교회 제도 전통 안에서 살아가면요. 6개월 그 성경 6개월 그 세례 준비도 안 했는데 교리도 안 받았는데 막 세례 준다고?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는 저렇게 악으로 점철됐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뭔가 임발부되는 게 더 나쁠 수 있는 게 이게 진실이거든요. 오히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방인 내시가 자기 마음이 너무 성경을 읽고 뜨거워지고 동해서 그 영적인 지도를 조금 받고 성경 해설을 듣고 한 다음에 나 진짜 너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내가 자녀가 되는데 하자가 있습니까? 하자 없습니다. 당신 진정성 있고 믿음 있고 갈망하고 오케이. 모든 조건 완료. 이래서 세례를 주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융통성 있게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도 그런 거거든요. 아니 얘야, 성사들과 모든 도움을 대신하는 게 바로 하느님의 뜻 아니냐? 그 사람의 뜻이 그 최후의 순간에 성사들과 어머니 교회가 주는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네 언니가 갑작스럽게 돌연사를 했지만 그 죽기 직전 순간에 하느님을 막 찾았어. 하느님 뜻안에서.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딱 하고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너는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냐? 이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이라도 하느님 뜻 안에서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죽었다. 예를 들어. 그럼 그거 다 유효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성사들과 어머니 교회가 주는 도움을 받겠다고 마음속으로 지금 저의 처지가 이러니까 아버지 저를 그 은총으로 축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했으면 그게 유효한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피치 못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본인이. 그러신 분들은 먼저 본인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갈망과 진정성의 나라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걸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건데, 만약에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물론 맞지만 내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을 수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대비를 하려면요. 평상시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것을 아예 습관되어 있고 체득화되어 있다. 근데 그런 영혼이 갑자기 돌연사로 죽었다. 그럼 그 영혼은 지옥 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어. 근데 돌연사를 당해서 아무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갑작스럽게 죽었어. 그러면 사람은 이상한 생각한다니까요. 아유, 불쌍해라.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죽었네. 아유, 어떡하면 좋아. 고해성사 하나도 못 받고 죽었네. 이러면서 마치 그 사람은 좋지 않은 데 갈 것처럼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상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렇게 죽었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 지옥 안 가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히려 그 사람은 천상의 나라에 가기가 더 수월해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보다. 하느님 뜻 안에서 살지 않은 사람보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 것 자체가 이미 성사를 능가하는 탁월성 가운데 있어서 아까 제목에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의 탁월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디테일한 겁니다. 자, 정리해보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 배운 거 머릿속에 뒤죽박죽일까봐 제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내가 교회의 도움을 받거나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어. 그러면 그 도움을 받거나 성사를 받거나 평상시에 본인이 대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도움이나 교회의 도움이나 성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타국에 산다거나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지금 내가 죽음이 임박해 가는 걸 느껴. 그럼 그럴 때 손 놓고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하느님 뜻 안에서 제가 저의 수호 천사님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천상천하의 온 아버지가 만드신 창조의 우주 만물과 함께 저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악을 총고해를 합니다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진정성으로. 그렇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 뜻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수호천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본인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수호 천사님들이 증인이 되어주시니까. 그러면 이게 효력이 없는 거냐? 아니요. 효력 없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그 내시가 6개월 교리받고 거기 세례받았습니까? 1년 교리받고 세례받았어요? 그렇지 않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죠. 그럼 그게 유효하지 않은 거냐? 그건 인간적인 나라에서 종교생활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틀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세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아니,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주잖아요, 물로. 근데 그 세례자 요한이 세례 줄 때 당신 1년 저기 교리 받았어? 안 받았으면 안 돼. 교리 받고 와. 이렇게 하고 세례 주던가요, 거기? 그렇지 않죠? 그냥 믿음을 확인하고 당신 하느님을 믿습니까? 아버지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거 간단하게 확인하고 세례 받기를 본인이 갈망하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은 다 이러한데 본질의 세계는 다 이러하거든요. 근데 이 본질의 세계를 깔아뭉개고 인간의 뜻, 제도, 전통이 그것보다 더 이게 훌륭한 거고 이것만이 진짜고 이래야만 인정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짓밟아 놓는다니까요. 진실과 사실의 진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 칸타케 내시도 그렇게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쵸? 그 본인이 뭔데 1년 받아, 너는 6개월 받아, 야 너는 안 받았으니까 넌 자격이 안 돼. 그 하느님이에요, 본인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그런 기준의 잣대로 들이대고 야 너는 세례 안 받, 너는 교리 안 받았으니까 안 되고 야 너는 받았으니까 되고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치우치는 게 이게 다 사고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래 하느님이 성사를 주셨으니까 당신이 성사를 받을 수 있고 성사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 그러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수호천사 증인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융통성 있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절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입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에 추후에 요만큼의 의심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너무 보고 싶은데 뭐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그 일본의 자매님처럼 전화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보셔도 그것도 다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응용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요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성사보다 더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탁월성이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길 원하시는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읽어보면 점점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알다시피 내 뜻은 그 영혼을 이 세상에서 갑자기 채가면서 나로 하여금 내 인성의 자애로 그녀를 애워싸게 하였다. 자, 갑자기 돌연사했는데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채가셨대요. 참 복받은 영혼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도 죽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저렇게 갑자기 채 가시겠구나. 나를 엄청 자애로이 돌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 누구나 다 이렇게 될까? 루이사 피카레타의 언니처럼 누구나 다 예수님이 이렇게 얼른 채가면서 천상으로 데려가실까? 그렇지는 않겠죠. 이분이 세상 살 때 잘 살았던 거예요.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언니분이.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언니니까 루이사 피카레타를 예수님은 사랑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영혼이죠. 산희생제물의 소명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의 언니라는 것은 루이사 피카레타와 하나 된 관계로 보세요. 예수님은 가족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대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루이사 피카레타의 언니이기 때문인 거예요. 루이사가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루이사가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돌보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 언니에게는.
그래서 아무나 다 이런 안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요것을 잘 알아야 되고, 인간적이며 신적인 내 마음이 더없이 큰 사랑을 그 활동 현장에 넣어 그녀의 결정과 약정과 나쁜 격정들이 무한하고 거룩한 자의 우아함을 입고 또 그렇게 보이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타 때문에 언니도 돌보셔서 언니가 갑자기 돌연사를 했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얼른 내려가셔서 그 영혼을 낚아채서 천상 나라에 갈 수 있게끔 내가 내 사랑의 자애로 그 영혼을 이렇게 돌봤으니 걱정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관계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자연법에도 그런 말 있죠. 처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있죠? 예. 그게 이거랑 지금 같은 나라거든요. 같은 원리. 내 처가 예뻐. 그러면 처갓집의 말뚝까지도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심리가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내 처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그럼 장인 장모도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나랑 같이 사명을 수행하는 자야. 그러면 그가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이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는 시스템이 이러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가 나의 자애를 현장에 넣을 때는 따뜻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안전한 항구로 건너가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의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정신세계냐면, 나의 자애를 현장에 넣을 때는 따뜻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안전한 항구로 건너가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루이사를 봐서라도 얘를 책임을 져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장의 행간의 나라가. 그러니까 사랑으로 주신 것은 결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맺게끔 내가 책임을 진다. 즉 시작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내 나라의 내 사랑의 나라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영혼을 돌보신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네 예수의 자애의 승리인 것이다. 즉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봐서라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랑 하나 된 영혼이니까 네 언니도 이렇게 돌보는 거란다. 그것이 내 자애의 승리야. 내 안배인 거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이런 말씀이죠. 게다가 인간의 도움이 없는 곳에는 하느님의 도움이 풍부하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자, 마지막 문장 어떤 나라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에게 돌볼 가족이 있어. 그러면 굳이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되죠. 근데 저 사람에게 돌볼 가족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돌봐야 되는 거죠. 세상의 인지사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사랑의 나라에서 저 영혼은 돌보기도 하고 어떤 영혼은 그렇지 않기도 하는 이런 경계가 있으신 거지. 아무나 막 그냥 이걸 읽으니까 나도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가 돌연사를 해도 나도 저렇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악독한 짓은 다 했는데 내가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내가 갑자기 돌연사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낚아채서 데려가실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지막 문장은 인간 도움이 없는 곳에는 하느님의 도움이 오히려 풍부하다. 인간이 돌볼 사람이 있다면은 하느님이 안 돌보셔도 되지만 돌볼 사람이 없어. 갑자기 돌연사를 한다는 건 돌볼 사람이 없는 처지죠, 지금. 그러면 하느님이 개입을 더 하셔야 된다. 더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너는 그걸 모르느냐? 모르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그녀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청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너는 걱정하지만, 인간적인 나라예요. 이게 이런 생각이. 아무도 없으니까 갑자기 돌연사를 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갑자기 죽었으니 우리 언니 너무 불쌍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너는 걱정을 하겠지만, 따라 그 순간은 인간의 도움이 그치는 순간이요. 그것이 아무 가치도 효력도 못 내는 순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딱 죽지. 그러면 죽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해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그가 살아있을 때 도움도 주고 뭐 어떤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딱 죽었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왜 성경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뭐 장사도 지내고 오고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정신세계가 뭐냐면, 그 차원의 나라가 뭐냐면, 어차피 죽었으니까 이제 너 건너간 거야. 너하고는 차원이 다른 데로 갔어, 그 영혼은. 차원이 다른 데로 건너갔으니까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겨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너희 언니도 딱 죽는 그 순간은 인간의 도움이 그치는 순간이라는 게 그 나라예요. 더 이상 네가 너의 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제 차원이 달라서 건너간 거야. 아무런 가치도 효용도 못 내는 순간이야. 이런 말씀이시죠. 그걸 네가 알아야지. 이런 말씀이십니다. 임종자는 창조주와의 유일하고 1차적인 행위 속으로 들어가고, 자, 딱 죽었지? 그러면 그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창조주, 하느님과의 유일하고 1차적인 행위 속으로 들어간 거야. 이제 너는 거기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못 끼치는 차원으로 갔어, 너희 언니는. 이 말이죠. 그쵸? 다른 누구에게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까닭이다. 너는 산 자고 그는 죽은 자니까 너는 1차원에서 하고 그 사람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는데 네가 무슨 수로 거기 다른 차원을 가겠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시죠. 임종자는 이제 창조주와의 유일하고 1차적인 행위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1차적인 행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1차적인 행위가 뭐냐면요. 그 영혼이 창조된 목적과 본연의 위치로 이제 드디어 되돌려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됐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창조주와의 유일하고 1차적인 행위 속으로 간다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하느님과의 어떤 유대관계였는가에 따라서, 즉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갈나라가 결정되고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배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과의 유일하고 1차적인 행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 너희 언니가 세상에 살 때 하느님을 어떻게 흠숭했고 어떻게 사랑했고 그 긴밀하고 내밀한 관계성을 어떻게 맺었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았는지 지 뜻으로 살았는지 이런 다양한 것이 이제 판가름이 돼서 그 유일한 그만의 위치의 나라로 들어간 거야. 너희 언니는. 너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손을 뻗칠 수도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어.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돌연사가 악마의 활동이 그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다 궁금해했던 것들이에요. 평상시에.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세상에서 살 때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이 언니가 그래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타락하지 않았다는 건 그래도 네 언니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로 죽었어. 그러면 오히려 악마의 활동이 너무 급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미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해 잘 되세요? 악마는 임종자를 유혹하거나 간교한 방식으로 하느님에 대한 공포심을 불어넣는 따위 활동을 하는데, 보통 돌연사의 경우에는 그가 임종자를 유혹하거나 따라다닐 겨를도 없이 하느님에게 빼앗기고만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희가 그런 상담도 제가 많이 받아요. 영적 상담 중에 죽기 전에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가, 뭐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연로하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손들이 그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뭘 잘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간혹 계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분이 체온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이렇게 딱 만져보면은 완전히 차갑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체온이 완전히 식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해줘야 돼요. 그 영혼 옆에서. 숨이 끊어졌어도.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체온이 완전히 식기 전까지는 아직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봤을 땐 숨이 끊어졌어도 아직 영혼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연도를 하건 기도를 하건 아무튼 그 영혼을 위해서 쉼 없이 텀 두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악마가 보통 임종자를 유혹하거나 간교한 방식으로 하느님에 대한 공포심을 불어넣는 따위 활동을 하는데 이게 그 죽어서 완전히 육신을 영혼이 떠나기 전까지 마귀가 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 이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내가 세상 갈 때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는데 나 그런 이상한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혹은 하느님을 못 믿어서 거부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온갖 종류의 간교한 방식으로 이 영혼을 유혹하거든요. 마귀가 그 임종자한테 와서 이런 걸 해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온갖 간교한 방식으로 공포심을 불어넣는다고. 그러니까 그 시체에 완전히 그 차가워져서 온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체온이. 그 전까지는 있는 상태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자손들이 뭘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해되셨나요? 예. 여러분도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 그럼 자녀분들은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 텀을 둔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유약하니까. 죽기 전에 사람이 마음이 다 연약해지잖아요. 불안하고 무섭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게 중요한 텀이니까 그때는 완전의 시신의 그 온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네요. 임종자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인데 너희 언니는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참아와서 유혹할 시간이 없었어.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오히려 마귀는 있잖아. 너희 언니 같은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내가 죽기 직전에 가서 다 유혹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내 밥이 되게 할 수 있는데 아깝다. 쟤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었네. 하느님에게 저 영혼을 뺏겼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이렇게 성경이나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은 자기 썰로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막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임을 여러분 지금 확인하시죠. 보통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루이사처럼. 아유 불쌍해라. 갑자기 죽었으니 세상에 아무 성사도 못 받고 고해도 못 받고 저렇게 불쌍하게 죽었네. 다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해하겠죠.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하시죠. 오히려 마귀가 와서 유혹할 시간도 없이 하느님이 데려가셨어. 근데 이 경우에는 모든 그럼 갑자기 돌연사한 모든 사람이 다 이 케이스에 해당하냐? 물론 그렇진 않죠. 이 언니는 본인이 평상시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서 비교적 잘 살았던 영혼이면서 동시에 루이사의 언니니까 루이사랑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나 된 관계니까 루이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당연히 돌보세요. 그런 은총이 많은 영혼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긴 하지만 보통의 사람도 평상시에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똑바로 잘했었다. 세상에서 살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를 했다라고 해서 불쌍해하거나 치근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근데 뭐죠?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느님이 뜻 안에서 살았다면 이해되시죠?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즉 사람이 보기에 실청으로 여겨지는 것이 흔히 더 큰 은총일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네요. 우리가 어려서 거짓교회에서 다 그런 거 주워 들은 거거든요. 갑자기 죽으면 불쌍하다 뭐 이런 사고방식.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거든요. 그럼 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걸까요? 그게 거짓교회에서 종교생활하면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죠. 사람이 보기에 네 인간적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실총, 은총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흔히 더 큰 은총일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뭘 생각하면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내가 잘하고 싶다. 오늘 지금 우리가 요런 챕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평상시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싶다. 그럼 평상시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최고예요. 최고로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건 뭐 텀을 가지고 죽건 그게 가장 준비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나중에 지구하신 의지 안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따라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뛰어넘는 수위성을 지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새로운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뛰어넘고 피조물의 모든 행위도 뛰어넘는 수위성을 지닌다가 뭐예요? 수위성. 수위성은 찾아보면 사전에서 첫째 가는 자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수위성을 지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어떤 영혼이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경계를 다 뛰어넘고 옳고 그름의 기준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고 그 사람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는 자기 창조주 앞에서 사랑을 첫 행위로 삼은 사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주 앞에서 사랑을 첫 행위로 삼았다. 자,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았어. 어떤 사람이? 자기 뜻 인간 뜻 안 따르고. 그러면 그게 곧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입증의 증거인가요? 아닌가요? 자기 뜻을 안 따랐다는 거는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만을 살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인가요? 아닌가요? 증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첫 행위로 삼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일에 첫째 가는 사람은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 사랑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뭐 엄청나게 뭐 봉사활동을 나는 많이 했고 묵주기도를 만단을 했고 자기 뜻 안에서 사는데 묵주기도 만단했고 내가 총회장을 몇 번을 했고 말이야. 레지오 단장을 몇 번 했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해도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네가 묵주기도를 만단을 하고 뭐 꽃송이 기도를 뭐 몇백 단을 하고 뭐 총회장을 하고 레지오 단장을 하고 뭐 성령기도 회장을 하고 근데 네 뜻으로 맨날 살았어. 그러면 그렇게 네가 아무리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일에 첫째 가는 사람은 즉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도 타당한 사람은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 사랑의 강도에 따라 자 수위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첫 번째 위치 첫째 가는 자리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사랑의 정도에 따라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선적 가치를 하느님께 어떻게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자리 가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자리 가고 어떤 사람은 네 번째 자리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이 설명을 왜 하실까? 루이사가 이 사람도 지금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제도권에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과거에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잔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잔재가 있어요. 본인 안에. 그런 잔재가 있으니까 아까 서두에 우리 언니는 갑자기 죽어서 너무 불쌍해. 성사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했어.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니까 그게 영적인 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건 이런 거야 얘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본질적으로 최고고 첫 번째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갑자기 죽었어도 성사 아무것도 못 받았어도 하느님이 낚아채 가셔. 그래서 수위성의 자리에 갖다 놓으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흠숭하고 찬양하며 내게 기도한다고 해도 나를 흠숭하고 찬양하며 내게 기도하는 일에 첫째 가는 사람은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뭐 하느님을 저는 흠숭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알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기도를 몇천 단을 했고 수만 단을 했고 무슨 봉헌을 어떻게 했고 무슨 희생을 했고 해도 그들이 지 뜻으로 살았잖니? 그러면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없고 나를 흠숭하고 찬양하며 내게 기도하는 일에 첫째 가는 사람은 나는 누구를 친다?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을 첫째 가는 사람이라고 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납득되시나요? 그런 거예요. 이는 지당한 일이니 지당하대요. 내 뜻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요 일차적인 행인 까닭이다. 야, 내가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을 첫째 가는 사람으로 꼽는 건 지당한 거야. 지극히 당연한 거야. 왠 줄 알아? 내 뜻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요 일차적인 행위다. 내 뜻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이야, 영혼에게. 봐라, 내 뜻으로 다 창조했지. 내 뜻에서 나간 생명으로 다 얘네들이 살고 있지. 그럼 그 내 뜻보다 더 위대한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지. 내 뜻이고 생명이요, 희망이요, 그 모든 것인데 내 뜻이. 그 내 뜻으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그것을 능가하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가장 수위성을 차지해야지, 이 말씀인 거예요. 맞죠? 그죠? 반박의 여지? 없죠. 그죠? 다시 말하자면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뜻의 1차적인 행위 안에 있으므로 하느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하거나 모든 피조물이 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하거나 언제나 그들 모두를 능가하는 첫째 가는 사람이다. 또다시 강조하시네요. 즉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뜻의 1차적인 행위 안에 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뜻의 1차적인 행위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즉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내 뜻의 1차적인 행위 안에 그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게 하느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됐어요? 하느님 뜻 안에서 살지 않은 그 순간 죄인이 됐어요.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그쵸? 그러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뒤틀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올바른 관계가 더 이상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것이 곧 이코로 하느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건데, 이렇게 해서 뒤틀려서 죄인이 된 이거를 다시 되돌려야 돼. 되돌리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쵸? 그게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부터 너는 해결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너는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는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느님과 너는 어떤 쇼부를 봐야 되냐?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너는 먼저 점검해라. 근데 그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게 뭐냐면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네가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그렇게 내 뜻 안에 사는 사람은 내 뜻의 1차적인 행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신 게 그 나라는 거예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첫 번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하려면은 부모 자식 관계로 설명하면 가장 쉬운데 내가 자식하고 관계성을 올바르게 가지려면은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먼저 인정해야 돼, 부모로. 그쵸?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부모라고 하는 내 뜻에 그가 순종해야 돼. 맞습니까? 그럼 나를 올바르게 인정하고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너와의 관계에서. 그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왜 부모 자식도 보면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의 뜻 안에 있잖아요, 아이가.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그럼 안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을 좀 듣고. 그쵸?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서 뭘 하죠? 자기 뜻을 내밀죠, 자식도.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그쵸? 이러면서 부모하고의 관계가 틀어지죠. 맞습니까? 하느님도 똑같아요. 우리와 하느님과 인류와의 관계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다시. 응? 자식과 내가 올바른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그러면 그 자식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돌아와서 지금까지 부모인 내 뜻에 반항하고 대들고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았던 걸 회개해야 되겠죠, 첫째는. 회개를 하고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뜻 안에서 저도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성을 다시 개선을 해. 그럼 이게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거고, 그렇게 진짜 살아가. 걔가 와서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그러면 그게 부모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9절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회복하라는 거죠. 아버지하고 너와의 관계를.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거고, 너는 이것부터 해결을 해라.
라는 나라예요. 그게 해결됐어.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럼 그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애를 내가 첫 번째로 중시 여기는 게 왜 잘못됐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이가 그렇게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지난날 말 안 듣고 이렇게 했던 거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와가지고 그 부모의 울타리 아버지 뜻 안에서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존중할 걸 존중하고 존경할 걸 존경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이런 거를 잘해. 그러면 그 아이가 예쁘고 그 아이를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천상에 존귀하신 여왕께서는 주권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자, 이제 그런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성모님을 빗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이 주권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 계시대요. 자,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도적인 권리니까. 아버지만 행사하시는 거예요. 절대성인 아버지만 행사하시는 권리거든요, 주권이. 근데 그 아버지만 행사하시는 절대성의 권리랑 매우 유사한 권한을 성모님도 갖고 계시대요. 그럼 왜 성모님이 그렇게 대단한 권리를 갖고 계실까? 그거는 성모님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완전히 아버지랑 성모님은 하나 되셨기 때문에 성모님에게도 아버지께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내어주신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기업의 CEO야. 내가 수천억짜리 기업의 CEO야. 근데 자식이 5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랑 완전히 하나 돼서 내 뜻 안에서 그가 순종적으로 이렇게 뭐 기업도 돌보고 막 이런 거를 해. 그러면 내가 없을 때는 제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직원들한테 그 회장도 말하겠죠. 그쵸? 그건 왜일까요? 제가 나랑 하나 됐으니까. 내가 자리를 비웠어. 그러면 제가 내 대신 사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한 거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걸 왜 해죠? 그러면 그 자식이 그 부모랑 하나 되었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위임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 왜? 하나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성모님이 왜 위대하냐? 성모님은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 그래서 완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완벽한 덕을 구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돼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모님께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권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모님이.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해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가지고 계신데 그분 자신의 뜻에 결코 생명을 주신 적이 없고 성모님이 왜 이런 주권을 갖게 되신 거냐?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자기 뜻에 결코 생명을 주신 적이 없고 성모님이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단 한 번도 쓰거나 거기에 생명력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내 뜻에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머니의 모든 권한과 생명까지도 아버지 뜻에 다 드립니다. 아버지 다 가지세요. 이거 다 아버지 겁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거는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하실 수밖에요. 그런 관계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따라서 우리 성삼위를 사랑하고 우리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단연 첫째가는 분이시다. 자, 봐봐. 성모님이 자기 뜻은 하나도 안 쓰고 생명조차도 자기 뜻에 주지 않으셨어. 그럼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분이지? 그렇게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분이니까 그분이 첫째가는 분이 돼야 되는 게 맞지. 하느님이 성모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시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정도로 하나 됐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하느님하고 하나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첫째가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것은 천상 여왕의 사랑에는 결코 못 미치는 사랑이다. 자, 인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왜 성모님의 사랑에는 못 미치냐? 그게 변덕스럽거든. 기분 좋을 땐 잘해. 또 얻어낼 게 있어. 하나님한테 뭐가 갈급해서 막 뭘 해서 기도를 해서 청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발 저에게 이걸 주시면 저는 지금부터 성당도 잘 나갈 거고 못도 할 거고 못도 할 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수준이. 그거는 참 저열하죠, 여러분. 뭐를 줘야지만 하고 뭐를 들어줬으니까 그땐 반짝하고 혹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막 다가가고 이거 저열하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못 미치는 거예요. 성모님의 사랑에는. 그런데 그게 다 뭐냐?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도 다가오고 자기를 위해서 사랑도 드리고
이렇게 자기가 배제되지 않죠, 인간은. 그러니까 그건 질났고 저질스럽고 저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사랑에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혹은 사랑을 드려도 간헐적으로 변덕스럽게 드리거나.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도 우리를 찬양도 하고 우리에게 기도도 해. 인간도. 모든 것을 뛰어넘고 지배하는 권한을 가진 천상 여왕의 찬양과 기도에는 결코 못 미쳐. 그렇지만 왜 못 미치는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질이 떨어지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게 변덕스러우니까, 그런 사랑을 드리는 것마저도 자기를 위해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질이 떨어지니까 성모님에게는 절대 미칠 수 없는. 근데 성모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게 단 하나도 없었어. 다 온전히 하느님께 다 드리고,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제 안에서 아버지 뜻만 이루세요. 저를 완전히 차지하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셔서 저를 아버지 뜻 도구가 되게 하세요.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완전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잖아요. 이거 같은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너무 질이 떨어져. 너무 수준 이하야. 이런 말씀이죠.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의 첫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으신다. 언제나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니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른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서 사랑의 첫 자리를 내어주진 않으신다? 자, 이 행간의 나라는 이거 굉장히 심오한 정신세계인데 이거예요. 사랑의 첫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사랑의 첫 자리는 아버지께만 드리신단다, 어머니는. 이런 차원의 나라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첫 자리는 아버지께만 드리는 것을 성모님은 영예로 여기신단다. 이 나라예요. 저 첫 번째 문장이. 그게 첫 자리를 절대 어떤 사람에게도 내어주진 않는다라고 하는 그 행간의 나라예요. 이해되시나요?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걸 소중한 걸로 간직하고 사실 줄 아는 분인 거죠. 그렇죠? 저 정도로 성모님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걸 소중하게 가꿀 줄 아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자리 무조건 하느님께지. 첫 자리 하느님께 드리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절대 주지 않을 거야. 하느님께만 드릴 거야. 이 나라. 그 나라를 저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언제나 그 자리를 굳게 지키니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자, 인간은 하느님 저의 첫 번째 자리십니다. 아버지가 그냥 저의 전부세요. 어저께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근데 오늘 엄청난 고통이 쓰나미처럼 나에게 닥쳐왔어. 그러면 인간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가 10중 8구 싶냐. 하느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어제도 이런 사랑을 드리고 내가 이런 봉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어? 당장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럴 사람 엄청 많아요. 이 변덕을 하느님은 진실하다라고 보실까요? 이런 변덕스러운 사랑을? 저거는 간장종지구나, 애가.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한계로 받아들이시겠죠. 그렇죠? 근데 성모님은 그런 게 없어. 한결같아. 늘 한결같아. 언제나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니까 그거예요. 그러니 그 한결같음에 너무 감동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결같은 사랑을 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모님은 언제나 한결같거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갇히나 고통이 있거나 박해를 받거나 심지어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절대 원망을 안 하는. 절대 하나님 탓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의 고통에 당하시고 제자들도 다 배신해가지고 예수님 혼자 남으셨으면 보통 인간적인 엄마라면 세상에 제자를 12명이나 길렀는데 어쩜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어쩜 저렇게 다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남 탓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이런 나라로 가기가 십상이죠. 10중 8구 그럴 거예요 아마. 그쵸? 근데 성모님은 그렇게 하시던가요?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인간의 뜻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이 좀 덜어지거나 이걸 바란 적이 없고 아버지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뜻이 내 아들과 이 세상에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늘 이 나라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해요. 거기 인간적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러니까 하느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니가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다채로운 정신 차원의 나라예요. 성모님이 구축하신. 그럼 완전 다르죠, 사람하고. 이래서 성모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당신 자신을, 즉 어머니 자신을 1차적인 행위로 만드시어 어머니의 사랑의 바다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단지 몇 방울의 사랑을 이루어 멀리 뒤처져 있는 격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성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결같고 지속적이고 어떤 경우에서도 변덕이 없으니까 완전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랑의 바다라고 하죠. 그쵸? 사랑의 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사랑의 바다에 비하면 인간이 하느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그나마도 그 사랑도 애들이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인간의 뜻 가운데 그쵸?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걸로 드리니까 몇 방울 성모님의 사랑이 바다라면은 인간의 사랑은 단지 몇 방울 그런 것밖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 이런 처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행위들도 인간이 하는 행위라는 거는 다 그렇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12절을 보면은 천상의 사랑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성모님을 통해서. 아, 천상의 사랑의 나라는 저런 나라구나. 저렇게 바다같이 넓고 크고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늘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리가 지켜지기를 아버지의 양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시기를 이런 것만을 원하셨던 그러니까 사랑의 바다죠. 그건 바다에 빗대고 바다의 은총을 받기 합당하죠. 그러나 인간은 그나마 드리는 것도 다 너무 쪼잔하고 저열하고 저급하고 수준 낮고 그나마도 자기를 위하고 변덕스럽고 그러니 몇 방울에 해당할 수밖에 라고 표현하시는. 근데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행위도 인간들이 행하는 건 다 그렇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상의 사랑의 나라는 역동적인 행위의 나라고 단일성으로 하나 되어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가 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랑의 나라인데 인간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쵸? 얼마나 초라해요. 한없이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는 걸 여기서 반성하고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 딸아, 내 뜻 안에서 사는 삶이란 말은 한 토막의 말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죠. 내 뜻 안에서 사는 삶. 하느님의 뜻. 다섯 글자네요. 5글자. 하느님의 뜻. 그 몇 글자 안 된다고 해서 여기 한 토막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원만큼이나 장중한 무게가 실린 말이다. 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라는 거는 장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래요. 여러분 추상이 되세요? 장중하다는 게 뭐예요? 장중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깊고 넓고 높고 길고 무게가 아주 무거운 이게 장중한 거예요. 근데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그런 장중한 무게가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왜냐? 만물과 만인을 두루 쌓아앉는 말이기 때문이다. 왜 장중하냐? 만물과 만인을 두루 쌓아앉는 말이래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게. 자, 여러분 하느님의 뜻으로 창조됐죠. 우주 만물이. 그리고 이 하느님의 뜻 안에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이렇게 쌓아나 있죠. 이 아버지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아버지 뜻이 다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 우주 안에 지금 다 쌓아나 있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쵸? 그러면 그 전 우주, 하느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사람, 지구, 이 지구 너머의 저 태양, 저 우주의 다른 수많은 행성들, 이거 다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광활한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장중해요, 안 해요? 장중하죠. 그 장중한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그래서 장중한 무게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만물과 만인을 다 감싸 안고 있는 게 하느님의 뜻이죠. 그 장중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니 그 영혼은 얼마나 장중한 영혼적 가치가 있는 것이냐 라는 말을 지금 13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끝인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오해,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의 뜻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른 이 제도 전통을 훨씬 능가하는 위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변질되기 이전 교회에는 거기서 성사의 은총이 유효했죠.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 교회는 지금 루이자 피카레타가 활동했던 때만 해도 100년 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거짓교회만큼 썩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타락했다라고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중간중간. 그런데도 타락했다라고 했으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심각한 수준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성사를 이 정도로 타락한 교회에서 받는 것이 맞을까라는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것이 예수님이 설정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효용과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성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니까. 그러나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설정하신 그 성사의 은총이 맥시멈 100이라고 봤을 때 맥시멈 100이라고 봤을 때 과거 변질되기 이전의 교회에서 그 성사를 받으면 맥시멈 100을 다 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맥시멈 100을 다 받을 수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게 디테일한 나라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100의 효과였다면 예수님이 만드신 성사가 세우신, 제정하신 그게 100이었다면 과거에는 100을 다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절대 100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교회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측면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짓교회가 만들어오는 그 역겨운 인간의 제도 전통에 가서 해야만 그게 맞는 거고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다 원하고 갈망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세례 줬고요. 그렇죠? 세례자 요한도 그랬고 그 내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당신 가서 저 바리사의 교회에 가가지고 6개월 교리 공부 받고 와. 1년 교리 공부 받고 와. 그래야 내가 줄 수 있어.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 전통에 절대 결부되거나 임발부되지 않으셨어요. 이게 신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성사의 은총이 지금은 100이 옛날에 100이었다면 지금은 절대 100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것이 몇 %까지 낮아졌는지는 속단해서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거기 남아서 뭔가를 하는 게 더 영혼에게 해로운 것도 맞아요. 이 말도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다중적인 면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롭게. 본인 영혼에게 해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런 처지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 전통에 목매여가지고 그것만이 진짜고 전부고 거기서 해야만 효력이 있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다.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그 역겨운 마귀로 변질된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거기 나쁜 영이 나에게 더 많이 들어온다. 이건 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성경을 보면 다 본질의 나라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갈망의 정도,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이 곧 증거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그 즉시 다 은총을 주시고 성사를 집행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오늘 배운 거에 근거해서 평상시에
당신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열렬히 갈망하고 사실적으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십시오. 그게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겠죠. 평상시에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았으니까. 이해되시죠? 요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인간은. 왜냐면 본질이란 나라를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고 지난 수십 년간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모르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신앙은 다 본질이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원리적 차원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적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하는 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 언니는 오히려 더 마귀 유혹 덜 받고 더 축복받은 거야. 그러나 인간적인 너의 생각으로 했을 때나 갑자기 돌연사했으니 불쌍하네. 그건 너의 인간적 기준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깨닫고 발견하셔서 준비를 잘 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런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끌어 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2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